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주생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 기울여 집중하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순종함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 네, 오늘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자녀는 참 여러 영적인 그러한 자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비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또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 시간 때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는데 오늘 특별히 자녀가 우상된 분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느 틈엔가 내 자녀가 우상되었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가 없지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미래에 그런 자녀가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죠. 2장 12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실이 나빴대요. 엘리 제사장의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행실이 나빴대요. 근데 나쁘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원어적으로 보면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했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한 것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자기는 배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로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는구나. 그러한 미련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집사, 권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옳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했어요.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뱀의 자식, 사탄의 종,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길 가는 사람조차도 막고 있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린 그러한 좀 비참한 인생이죠. 이 제사장도 그럴 수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할 때 성도들도 누구나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만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제일 올바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실 수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는 옳으니까 남이 틀려요. 자기는 옳으니까 남이 틀려.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다? 교만한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게 되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거는 왜 이래? 이거 왜 먹으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매사가 불평이고 뭔가가 이상하다. 나는 옳은데 너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더 높게, 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뭐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씀에 맞지도 않고 지금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항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오셨고 얼마 전에 성탄절 때도 그 이제 카페에서 재즈 콘서트 성탄 그 찬양 재즈 찬양 콘서트를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와서 찬양 그렇게 인도를 할 때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버클리 음대 나와가지고 피아노 전공이니까, 재즈 피아노 전공이니까 그 나름 좀 준비를 한다고 그 목사님을 초대해놓고 목사님 무슨 피아노를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임대해서 갖다 놓을까요? 했어요. 그래도 자기 전공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소리만 나면 됩니다. 목사님 소리만 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와, 이분 진짜네. 여러분 진짜는요 자기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요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자들은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것을 이루어냅니다. 목사님이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잘한단 말이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 팀원들 있잖아요. 밴드니까 팀원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동안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이거 보면은 이제 보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틀리나? 저런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목사님 같이 다니는 분들은 좀 때로는 좀 불편할 때도 있으시겠어요. 기량이 목사님만큼 안 되니까 잘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목사님 예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해야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다 커버를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다 커버를 하겠다는 거야. 뭘 거기서 틀리든 어떡하든 간에 내가 이 피아노 쳐가지고 그걸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그동안 여기 트럼펫도 부는 분도 있었고 드럼 치는 분도 있었고 베이스 치는 분도 있었고 뭐 하는 분도 다 있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아기가 뭘 다 망쳐놔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진짜 그림 잘 그린 사람은요 어린이들이 그림을 아주 엉망진창 그려놔도 그걸 가지고 멋지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난 쟤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17절 보니까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대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멸감, 하나님께 멸시를 드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나와 있죠.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서 헛되게 불사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미 없이 제사, 나를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제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이제 제사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큰 귀한 모습이 예배인데, 이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이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실 수 있고, 오히려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예배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자기의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무조건 겸손하고,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보혈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내가 뭐라도 됐냐, 어험, 세상에서 하던 버릇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에서 직분 갖고 있는 거 여기서도 통할 줄 알고,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여기서도 힘 자랑하는 사람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그 모습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면, 이 복된 자리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 나아감, 한마디로 헌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설이 되면 선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니까 하여간 어른 목사님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을 선물 드리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다이소에 갔더니 3,000원짜리 벨트가 있더라고요. 하나 샀어요. 예. 써보니까 쓸만하던데요. 그래서 그걸 사서 포장해가지고, 이광수 목사님 설이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약속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그거 받고 좋아하실까요? 그런 선물은요,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안 하느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거지 100원 던져주듯이, 얼마 10원 던져주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고 믿으신다면, 여기신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합당한 귀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한 이 귀하고 거룩한 것들조차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나의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은혜다. 회개가 은혜다. 우리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회개하라 너 회개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 두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범죄했고요. 사울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지은 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됐어요. 사울은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었지만 미수잖아요. 미수. 다윗은 죽였잖아요. 우리아.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다윗이 죄 한 번 진 적이 없어서? 아니요. 사울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회개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장면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사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요 회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넘치는 사람. 베드로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로 끝까지 남게 되고 가룟 유다는 세상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요 회개해요. 다굴 때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후회해요.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요 자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아가면서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버려. 그래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지막 자기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마지막까지도 자기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까닭은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가장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날마다 자기 마음의 삶에 새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용서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게 은혜예요. 오늘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 엘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에 이 레위 가문에 이 제사장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 하는 일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네, 그 복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잡념이 들게 만들어요. 간단한 얘기인데도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말씀이 복이니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 씨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깊이 뿌려내려 인내로 결실할 때 내 삶의 실질적인 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의 시작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깊이 심기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몰라, 나는 들어도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 그게 문제예요. 사탄 마귀가 성경에 보면 다 쪼아먹는다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길가 바친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신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17일 날 부흥회가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혼났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돈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긴장되죠. 그래도 여러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네, 들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했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듣는 귀거든요. 들을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엘리에게 하나님이 참,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뭐 지금 보통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안 들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셨냐면 3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엘리가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가 그거 하나님 음성이니까 너 그거 들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라. 그렇게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듣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듣느냐?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엘리 제사장 이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가 하도 못 들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그 이제 밑에 배우는 사무엘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엘리가 직감하죠. 야, 저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엘리가 그 다음날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거짓부렁하지 마. 너 거짓말하면 너 저주가 너 화가 그대로 너한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벌 떨면서 그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엘리 집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근데 엘리가 그거 듣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 때도 안 들어요. 바뀌질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너 제사장 삼은 게 이게 보통 일이냐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범죄하고 있어? 하면서 29절 한번 보세요. 2장 29절. 2장 29절. 너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망나니가 된 까닭이 있어요.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더 귀히 여겼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자식 가족들 다 버리란 얘기입니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더 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가족 사랑해야 되죠. 가족 중하죠. 그런데 가장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분은 하나님, 가장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미래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사랑해서 학교를, 직장을, 사람들의 평판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이게 문제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이 엘리 집안에 내리신 벌은 무엇이냐면은 31절 보세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요. 노인이. 자, 32절 또 나오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예. 근데 32절 보면은 그 앞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고, 다 복을 받는데 너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너희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야. 이게 엘리 집안에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여러분이 우상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잖아요. 남들은 다 잘 돼도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망해요. 그리고 지금 그 집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이 없다. 노인이 없다. 33절에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 왜 노인이 없는 줄 알아? 목사님, 노인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노인이 없다, 젊어서 죽는다. 그리고 36절, 남는 후손도 거렁뱅이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거지처럼 산다.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나 좀 주십시오. 떡 조각을 먹게 해주십시오.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신 벌이 무엇이냐? 자녀에 대한 벌이에요. 자녀에 대한 벌이야. 예. 왜 자녀에 대한 벌일까요? 우상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까닭은 그 우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돈 없어도 돼.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돈 걱정 안 하고 삶도 이상하게 돈에 매이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왜? 우상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근데요, 내가 이것만큼은 먼저 해결해야 돼.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은 반드시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세요.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왜? 자기들의 왕이 내가 아니라 자기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잖아.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젠틀하고 뭐 세련되고 그리고 현대인의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종교를 예수님 믿는 것을 구시대적 그런 문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결국은 하나님 밑에 자기를 두기를 싫은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처지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사람 왕을 세우는 거죠. 사람 왕,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야,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 세워져라. 근데 이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 결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벌이 무엇이냐면은 8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8장 18절이에요.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잘 보세요. 여기 너희가 택한 왕이에요. 내 마음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가장 높게 여긴 것, 가장 사랑한 것, 그게 내가 택한 왕이에요. 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요. 왜?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 마음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 너가 돈이 나보다 나은 거잖아. 넌 그러면 돈한테 구해. 돈한테. 너가 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 자식한테 기대해. 자식한테. 너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이 우상에서부터 건져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최고는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최고셔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왕이셔야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게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이어야지 치료와 역사도 있는 것이지, 좋은 의사가, 좋은 약이, 좋은 그런 의료시설이 나를 고치는 거야 했으면 계속 거기 의지해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결국 그 우상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통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우상된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다 잘라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엘리에게 있어서 뭐가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식들로부터 옵니다. 고통이 자식들로부터 오고 그 집안이 왜 망하느냐? 그 우상된 자식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까닭이 이 자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식 얻었잖아요. 이스마엘. 자식 얻었잖아요.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데 엘리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내보내. 이스마엘 내보내요. 자식을 내보내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 이삭을 바쳐요. 통과. 우상 될 만한 게 통과가 되니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진짜 양면 같아. 동전의 양면 같아. 우상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아지게 되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 때문에 망해요. 근데 우상을 던져버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허락하신다.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있고요,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왕인 게 우상이야. 내 마음에 누가 왕이냐 하잖아요. 우상이. 자기가 왕이야, 사울은. 그래서 다윗이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고 저 다윗 죽여버려야지. 나랑 견주어서 나를 이겨먹을 만한 것들은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밑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은 왕위를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도 왕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가 우상이 아니야. 자기가 왕 되는 거 그 우상이 아니야. 높지 않아. 하나님 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통과됐구나.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려. 압살롬이 왔습니다. 그래, 나는 도망가야지. 그냥 도망가 버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진 않아요. 통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다윗 가문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영원한 왕, 패하지 않는 왕. 누가? 예수님이 누구 가문에 오셨어요? 다윗 가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히 왕의 가문이야. 통과되면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물질이 우상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질 때문에 평생 고생당해요. 평생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든 한번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우상돼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자녀 안 됩니다. 자녀 안 돼요. 잘 될 것 같죠? 고등학교 때까지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얘 실력이면 이런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학교를 가네? 학교의 레벨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런 계획들과 그런 어떤 방법들이 다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자녀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다 내려놓고 그 주권 밑에 들어가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예배보다 귀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뒷전, 사명도 뒷전, 다 뒷전이면 우상된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실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했는데 결국 안 들었고요, 한날에 망합니다. 험리 비느하스 죽고, 한날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소식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 의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뼈 부러져서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충격받아서 갑자기 아기 낳으면서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이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모셔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무엇이 왕되었습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까닭은 하나님,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능력 있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엘리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엘리처럼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듣고 회개하여 고침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염려 걱정되겠습니까?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우상들을 다 끊어 던져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도 내려놓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도 내려놓게 하시고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 우상 때문이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 우상 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다시금 내 마음에 왕좌에 우리 주님께서 왕의 지위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며 무엇이 아버지 걱정 염려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비견될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온전히 내 자신을 순종 복종하여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결코 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주여, 돈, 자식, 학교, 미래, 건강, 아버지 우상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에 아버지 기쁨과 그 사랑과 귀함을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됨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